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영성 중심 예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힘차게 고백하면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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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기뻐 찬양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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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 감사 응원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으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얻어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리 4절 너 주님과 사귀었으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리 가운데 나와 우리의 세상을 주께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려운 마음들 무거운 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무거운 짐들을 흔들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가 우리가 모든 것들 주 앞에 갖고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위로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영성 예배로 드릴 때에 우리의 기억하지 못하는 죄와 주께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저희들의 영적 상태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야 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길들여진 세상 삶 속에 안주하는 저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어느새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절망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안팎의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약한 몸과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사오니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날들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어린 양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충성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사 목사님을 도와 사역할 때에 부족함 없는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느슨해진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겠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박수하면서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의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의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와 사울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참 은혜가 많으시네요 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은혜가 많으시네요. 네, 우리 은혜가 많은 분들 보시니까 참 아름답게 보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지금 베드로까지 우리 죽이려고 하는 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대단히 우리 정치적인 인물이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우리 갈릴리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정치 우리 권력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독교인들을 비박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인기 유지를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를 죽이는 일을 한 거죠. 먼저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세상에는 언제나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단은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옥까지 데리고 가서 영원히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 귀중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와 천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군인 4씩 4패로 맡겨서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누구를 먼저 죽여야 하는지를 먼저 쳐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늘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때로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닥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 감당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고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엔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도 닥쳐옵니다. 정말 뭘 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주 힘든 정말 못 견디게 힘든 그런 상황도 인생에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또 기도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고 또 털고서 눈물을 씻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밥이 나오냐고 돈이 나오냐고 뭐가 수가 나겠느냐고 옆에서 비양거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 우리는 쫄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 열쇠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크테노스, 아주 강도 높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초대 교회가 지금 존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인데 한 번 기도하고 놓고 그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간절하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왜? 사단은 무너뜨리겠다고, 사단은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한창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흩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합심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왜? 죽느냐 사느냐. 베드로 사도 옥에 갇혔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폭군 같은 사단의 세력을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무기, 능력은 바로 기도.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응답하신다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섰는지 간에 우리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도 응답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도 함께 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세상의 나를 두지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주를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끝나고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시험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괴로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안심되고 평안 주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풀리지 않을 때마다, 실망될 때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깨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당신 떠나며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부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나의 모든 고백은 적정하게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부르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 우리 베드로를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교회에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전날 밤의 상황은 베드로가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있었고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을 꽁꽁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손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그렇게 절대 나갈 때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안 된다, 불가능한 상황이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다 할 때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같은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어요. 환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꼬집어 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믿고 따라가면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그래서 계속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정말 꿈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풀릴 수 없었던 그 감옥에서, 절대 나갈 수 없었던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꺼내 주셨구나.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군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군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실제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새 생명 받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실제고요, 그리고 부활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내 것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타나서 내 죄가 씻음받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병마가 떠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도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분명히 쇠고랑을 찼던 손과 발이 풀린 거예요. 신앙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실제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구체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던 내 마음이 변하여서 아주 평안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희망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날 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체험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예요. 이제 우리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가야 할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곳이었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나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올 때까지, 감옥에서 나와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옥에 갇힌 것처럼 안타깝게 마음 아프게 여기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참 주님 안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갖고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참 요즘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아픈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참 우리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개인의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어져 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정말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구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 감옥에 그렇게 꽁꽁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나왔습니다. 뭘 말하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합심으로 오늘도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자기를 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셨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나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어제 우리 감사일기를 조금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뭐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일하신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에 대한 하나님의,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래시계가, 자신이 언제 어디서 끝날지 자신의 모래시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헤롯은 몰랐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의 생일 축제를 위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아첨을 받아요. 그 헤롯을 향하여 저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저 헤롯의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첨을 합니다. 그때 헤롯은 교만병이 있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났죠? 곧바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가 먹어서 헤롯이 죽었더라. 오늘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내 도와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움직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결국엔 사단의 완전한 패배가 사단을 완전하게 물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기도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묶였던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온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자유케 되고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볼까요? 그래서 우리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여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